에리 프롬은 자신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존재형 인간과 소유형 인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개 짧은 시를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는 영국의 알프레드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쓴 암벽 사이에 핀 한 송이 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진 암벽에 핀 한 송이 꽃, 나는 너를 갈라진 틈에서 뽑아낸다. 작은 꽃이여, 내가 너를 뿌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신과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련만. 두 번째 시는 일본의 시인인 바쇼가 쓴 하이쿠라는 시인데요. 한 줄 시예요. 가만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네, 너무 짧죠? 이 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존재형 인간은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그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바라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해서 꺾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소유형 인간은 보는 것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어서 그 아름다움을 내가 소유해서 꺾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을 에리 프롬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시를 소개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뭔가 아름다운 게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식성이 풀렸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가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되지만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만큼은 너희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소유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소유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꾸고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시한부로 인간이 하나님과 누렸던 그 화평은 전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가로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두려워서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PPT 좀 잠깐 띄워드리면 여러분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탐욕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죠. 그래서 탐욕은 곧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려왔던 화평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사람이 이 화평을 잃어버리면 염려가 생겨납니다. 염려가 생겨나면 내일이 두려워져요. 앞날이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면은 돈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돈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바쁘게 사느라고 분주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인생들을 노력하는 악순환의 사이클이에요. 이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냐면 염려예요, 염려. 마귀는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도록 염려하도록 해서 하나님과의 누리고 있는 그 화평만 빼앗아가 버리면 인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합니다.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고 잠언 17장 22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요? 심장은 두근거립니다.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라게 되고 누가 찾아와서 부르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두려워서 잠도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삶, 화평이 없는 삶은요, 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세상이 주는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화평을 소유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소유할 때 우리는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왜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그리스도인이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정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4년은 마귀의 이 계략에 속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쪽 보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아이가 이쪽에 있거든요. 첫째 아이가 강당 올라가서 아빠 제발 내 얘기 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더 우리 아이를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째 아이가 대학생인데요. 지난 학기에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 나 책 사야 돼요. 책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또 짠하잖아요. 해외에 있으니까. 그래서 용돈까지 더 보태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책값에 용돈이 매겨져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2배씩이나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아빠에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저희 딸이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진짜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 괜찮아. 원래 다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뭘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써요. 괜찮아요 하면서 말하는데 내가 화를 내야 할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빠는 너처럼 많이 해먹진 않았다. 예. 저도 그런 전력이 있던 데라서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남들한테 돈 10,000원만 속아서 빼앗겨도요. 잠을 못 자는데 자식한테 쏜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어차피 내 돈이 뭐 지 돈인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써먹을 것 같아서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의 찰나였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 마음일 거야. 나는 비록 몰라서 속았지만 하나님은 알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속아주기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진심이 느껴져요.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한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부모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진짜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 좋은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받아 누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주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점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서는 점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질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어서 그래요. 하늘에 있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받아 누리고 싶은 생각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질투가요, 그냥 단순한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최삼환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이 땅에서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예. 사람은 노력하는 대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은요, 이 땅의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열매, 세상적인 열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세상의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셨어요? 아니면 하늘의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셨어요? 예. 하늘의 왕국 이 땅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의 것을 요구해요. 이 땅에서 뭔가 열매를 맺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게 되면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질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좀 그렇게 느껴져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요, 나에게 어떤 말에 속았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기복주의예요. 여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늘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뭔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게 또 하나님의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또 계속해서 24절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마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 땅에다 소망을 두게 되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주님은 돈이신 만몬과 하나님을 지금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까닭은요, 상황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야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사람 구실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 하나님보다 돈이신 만몬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더 앞세우게 된다면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돈으로 이룬 업적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간증들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좋은 간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간증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다이렉트적인 어떤 간증이 없어요. 다 본인들이 뭔가 열심으로 구해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했다, 이런 식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다면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개는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묘하게 이 두 개를 섞으려고 그러죠. 섞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정확히 구분되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33절 말씀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오히려예요. 오히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뭐냐면 오히려 너희들이 물질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보다도 오히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든 살아가지 못하든 실질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는 거 맞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너희가 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내가 이 모든 거 더 해줄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만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 길을 축복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상적인 길이라고 우리에게 어때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 수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하고 팔자가 달라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지 그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분의 역할을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헷갈리고 자꾸 우리는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로 뭔가 교묘하게 합치려고 하니까 여기서 갈등이 자꾸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와 맡겨진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먼저 내 일을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먼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집을 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고집은 힘이다. 고집을 힘으로 표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겨루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힘겨루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알아요. 아는데 우리는 그걸 놓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힘겨루기 위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야복강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졌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야곱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응답받기 위해서 씨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없지만 하나님께 약점이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지는 게임은 아니죠. 그 자체를 그렇게 말한다는 표현부터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 내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기복주의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돈으로 이룬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래하듯이 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돈 벌어서 무슨 일을 해봐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발을 내디디면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완전히 잘못돼 버려요. 이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갔을 때 부유했나요? 젊었나요? 아니죠. 건강도 젊음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명예도 없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뭘 못합니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당장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뭐 우리 교회가 돈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청년 2명 데리고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넓은 장소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1년 8개월 동안. 이후에도 갑자기 나와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장소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저는 이 예배 장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더라고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염려해요. 어떻게 하지? 고민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내가 고민하고 있나? 왜 내가 하려고 하지? 그렇게 힘들죠. 부동산 막 몇 군데 다니고 발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 못하겠어요. 할 도리는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이런 여러 과정에서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라. 더해주는 데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은 믿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그 아슬아슬한 순간, 우리가 갈등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 있는 그 순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의지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깜깜해도 발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발받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향해 구할 때 그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보여주셔야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힘겨루게 할 때가 참 많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보면 어느 날 한 치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치리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치리자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힘이 근심한 채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함 좋죠.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수많은 수조나 되는 그 돈들 가지고 있다가도 지옥에 가버리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거지라고 미리 말했네요. 나사로는 이 땅에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단 말이에요. 큰 부자는 아마 이 치즈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큰 부자가 죽었어요? 그 사람 지옥 갔어요. 거기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내 혀에 적셔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여기를 넘어섰고 나도 너에게 갈 수도 없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큰 부유함,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게 됐어요. 그래서 부러워하면 진다는 것은 진리예요. 부러워하면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부러워하면 져요. 친구들 보니까 취직 잘해가지고 좋은 차 다 뽑고 나 결혼하고 잘 살아요. 방 4칸짜리 있고 막. 근데 부러워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렇게 돼야지. 그러면 그 열심히 노력할 시간을 쓰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저도 여러분, 제가 40대에 들어와가지고 왜 하나님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요, 황금기잖아요, 40대가.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30대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무엇으로든 40대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를 줄은 뭐 불길한 예감은 있었지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섬겨야겠다. 제일 좋은 제 솔직한 생각은 뭐였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로 나면 섬겨야지.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다 해봤죠? 왜냐하면 떨어진 콩고물에 의해서 나도 좀 부유하게 살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세요. 저는 그런 장로님들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솔직한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각자의 도구가 있어요. 이미 쓰고자 하는 도구가 있고,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땅에 저와 여러분한테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보냈다면 분명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 받겠다라고 거기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써주길 바란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그 고집을 계속 부리잖아요. 영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못해요. 그 욕심이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바랄 건데 2024년에는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친구들 부러워하지 맙시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 지옥 갔을 때 우리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옥 가라고 복음 전하지 말아버려야지,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겠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지를 비웃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부로다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머지 않은 미래에 저와 여러분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 물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첫째가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장 돈을 의지하면 안식이 찾아올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해요. 왜 그래요? 돈은 이익이라고 하는 차가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25절과 2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위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저 공주에 나는 날짐승보다 훨씬 더 풍족하게 채워주겠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만 당장에 맞아. 여러분 맞다고 생각했으면은요,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갖다가 심어놓고 계속 물을 줘야 돼요. 근데 교회 밖에 딱 나가는 순간 싹 날아가 버리면 그게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이 좀 늘어나고 기도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정말로 착각하기 쉬워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배신했어요? 3번.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 내가 좀 헌금 좀 한다? 내가 뭐 지식 좀 들었다? 기도한다? 성경 말씀 달다 외운다? 그래서 실력이 는다고요? 실력이 늘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높아져요. 그런데 말씀이 이 생을 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 최선배님이 지금 말씀 열심히 암송 같이 하고 있는데 왜 말씀 암송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지금 말씀 암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외웠어. 삶속엔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의지도 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하고 무려 3년 반이나 함께 다녔다니까요. 엄청난 기적들도 봤다니까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뭘 먹었어요? 빵하고 생선을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워준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거 먹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게 비단 베드로한테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배신한 적 한 번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 욕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도 주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늘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세상을 더 사랑한 적이 많아요. 세상 때문에 예수님 알면서도
저버리고 죄의 길로 간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배신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세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해놓고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일 당장 돈 벌 생각에 분주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의지하는 종교생활이에요. 생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번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기기 때문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삶에 푹 빠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닐 것이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세상 일이 하찮은 것을 일이란 말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중요하지. 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도. 세상 일만 중요했던 삶에서 세상 일도 중요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삭개오를 부르니까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삭개오가 있어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또 제가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리였어요. 세리는 창녀하고 동급이에요. 그 사람들 그 당시에 미워하는 정도가. 정말 천하고 나쁜, 우리나라로 과거에 따지면 친일 세력이죠.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었어요. 매국노였어요. 로마를 위해서 자기 동족의 혈세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했던, 근데 그 중에서도 세리의 우두머리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하고 만났을 때 수근수근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에게 찾아갔던 것은, 삭개오에게 찾았던 것은 삭개오가 구원받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속중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불러서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돈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업신여긴 적이 없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가 아닌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헌금 좀 안 하면 어때? 기도도 좀 안 하면 어때? 전도도 좀 안 하면 어때? 지체들 안 섬기면 어때?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이 모든 이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태하고 게으른 태도를 갖다가 합리화시키죠. 오히려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죠.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말씀으로 남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요, 그건 율법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가요? 주중에 최사만 장께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잘못 전달했던 것을 한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율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맞죠?
예. 제가 여러분들께 전에 설교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율법적인 죄를 언급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 못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께 언급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율법적인 죄는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에 관한 한 그것을 죄로 여긴다고 말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방종을 합리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것을 죄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방종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보다 먹고 사는 일을 더 중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익숙해진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31절하고 32절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쉽게 말해서 이교도들이나 구한다는 이 말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한 나머지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은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떤 사람들 염려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염려할까? 내가 과거에 염려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불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아예 명령을 해놨는데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우리가 염려했다고 해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오늘 막 염려하면 내일 키가 크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할 필요 없는 염려 왜 하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뭐와 더불어서 알리라고요? 감사와 더불어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할까요? 감사는 과거의 일들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런 감사들이 생겨납니다. 그 감사들을 많이 하면요 자신감이 생겨요. 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자신감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염려는요, 진짜 문제는 염려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염려하느냐가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염려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곳입니다. 왜 그래요? 이곳에 복음이 맡겨졌으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조금 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감사하라고 그랬죠? 감사는 뭐 때문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런 과거 일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를 이겨내기, 세상 염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이 반복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내 주변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 느낌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돈을 의지하는 습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6절, 7절, 23절, 여호수아 1장 6절, 9절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용기를 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크게 용기 내라. 여호수아야, 크게 용기 내라. 용기를 내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믿음이 요구되는 것은 아슬아슬한 현장에서 요구된다니까요. 맞죠? 거기에서 용기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했을 때 용기를 내어서 여호수아가 달려갔을 때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전투에서 해와 달을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우선순위, 첫째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짜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먹기 위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차치한다면 24년은 여전히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진전이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복이 2024년 한 해는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용기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필요해요. 돈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근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화평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가 막힌 것은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내일은 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악이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염려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염려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염려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악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린 여러 가지 그 감사, 은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믿고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짧은 간증을 드리자면 저도 3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고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요, 2023년은 저한테 참 복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화평을 주세요. 저처럼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그 화평이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그 화평이 딱 오잖아요. 내가 스스로 화평이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염려 안 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어쩔 때는 길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자주 써먹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주님의 도구잖아요. 저 격려해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일 못해요. 격려해 주세요.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참 인격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에게 환경을 열어주신 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걱정 안 하려고요. 염려 안 하려고요. 그냥 기도하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냥 어느 하루만 산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